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작년 대림절 기간 동안에 49명의 우리 지역장들과 구역장들이 함께 있고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의 바이올린 제작자 마틴 슐레스케가 쓴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이 가뭄비 나무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슐레스케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가뭄비 나무는 우리에게 죽은 것을 버리라고 가르친다. 옳지 않는 것과는 헤어지라고 말한다. 빛을 가리는 모든 행동과 결별하라고 인도해 준다. 저는 사순절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가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느님을 잘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이 성전에서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뭄비 나무의 노래에서 나오는 글처럼 신앙은 채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워내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과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탐욕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하느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감사도 기도도 없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사라지고 오직 장사꾼들의 시끌벅적한 소리,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 가축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물건을 파는 시장 바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모두 쫓아내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둘러부셨습니다. 그 어떤 불합리한 일에도 침묵을 지키시고 인내하셨던 예수님이지만은 당신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고 변질시키는 그 상황만큼은 역대급으로 화가 났습니다. 이것들을 거두어 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테오 복음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19세 이상의 유대인은요, 누구나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다양한 국가들의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전세만큼은 유대인들의 화폐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 각 지방에서 찾아온 순례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환전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환전상들이 그 과정에서 엄청난 수수료를 챙겼다는 겁니다. 또 순례자들은 제물로 흠없는 동물을 바쳐야 했는데 성전 뜰 안에서 받는 제물만큼은 흠없는 것이고 성전 밖에서 가지고 온 소나 양, 비둘기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울며 겨자 막기 식으로 성전 마당에서 파는 제물을 다시 사야 했습니다. 이 과월절 축제에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때 사용된 제물의 양의 숫자가 30만 마리가량 됩니다. 여기에서도 상인들은 제사장들과 짜고 두둑한 뒷돈을 챙깁니다. 더 이상 성전은 기도하는 곳, 예배드리는 곳이라기보다는 시장 바닥이 되었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분노는 성전을 성전답게 하기 위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더 이상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성전을 성전답게 해라. 현대판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온갖 이해관계로 뒤얽혀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면 그곳이야말로 마땅히 정화되어야 할 곳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시고,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라기 예언자는 말씀합니다. 눈이 먼 짐승을 제단에 바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바치면서도 잘못이 없다는 말이냐? 그 따위를 바치면서 긍휼을 빈다고 너희를 곱게 보아주겠느냐? 너희는 내 제단에 공연히 불을 피운다. 너희가 하는 짓이 나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말라기 예언자의 이 무서운 책망이 이 시대 우리를 향한 책망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체제에 순응하고 권력자들 앞에서 착한 양으로 행세하는 것이 예수쟁이의 삶이겠는가? 정치가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이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제자들의 삶도 아닙니다. 이 지난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요,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걱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개독교라고 조롱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느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교회를 향한 헌신과 눈물과 땀을 흘리는 기도가 정말 있는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종교와 도덕, 신앙과 윤리의 표준이 되는 일종의 헌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죠. 너희 하느님은 나 야훼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하느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우상을 허물고 참 하느님을 믿으라고. 탐욕을 허물어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생명을 얻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대들고 또 대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했습니다. 혹시나 우리도 세상에 힘있고 화려한 우상들을 쫓아가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짓된 우상들은 없는지, 이 사순절 내 믿음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로는 말씀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곧 메시아고 하느님의 힘이고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나약한 인간이 하느님의 힘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하느님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는 구원을 받았고 인간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몸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의 밭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기입니다. 사순절은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더 풍성하게 담는 시기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은 깨끗한지, 죄의 또로 죄의 때로 더럽혀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정신 차리고 내 마음밭을 깨끗하게 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런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소? 따지고 묻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46년의 공사 끝에 세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목숨과도 같은 장소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으로 유대인들은 모든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그곳은 오직 성전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을 단숨에 허물어 버렸습니다. 4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온갖 고생과 노력을 기르며 쌓아 올린 것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다면 그저 내 욕심과 고집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에 불과하다면 과감하게 허물어 버리라는 겁니다.
제가 사제소품 받기 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선배 신부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너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너 자신을 새롭게 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신부가 되라.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제서품을 받고 10년, 20년이 지나서야 선배 신부님이 말씀하신 뜻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당신 종이 그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그대로 살면 후한 상을 받기거늘 네 있어 제 허물을 다 알리니까 모르고 짓는 죄일랑 말끔히 씻어 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탐욕과 미움과 죄로 물들었다면 예수님의 그 불타는 열정, 뜨거운 열정으로 성전을 정화시키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회개를 통해 깨끗하게 정화해야 합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허무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세워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먼저 나를 허물어뜨려야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다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가뭄 미남의 노래에서 마틴 슐레스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잘못을 비추는 존재로서 하느님 앞에 나아가라. 오늘도 손의 말씀과 채찍을 들고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순 3주일 그리스도의 몸인 성체를 모시는 내 안의 성전을 참회와 자비로 정화하시고 하느님 마음에 드시는 참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